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우리 칠려성교 회원들 찬양으로 하나님 섬겨주시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칠려성교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네요. 우리가 양적인 부흥도 부흥이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참 한편의 설교 같은 그런 주옥 같은 찬양이었습니다. 큰 감동이 되고요. 우리 칠려성교 앞으로 갈릴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지역과 또 이 세대를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존경에 쓰임받는 그런 선교회로 계속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칭찬 한마디씩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칭찬 한마디씩 해보세요. 아름다우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담임 목사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저는 부족한데 여러분은 저보다는 다 인품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훌륭하십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봐도 어떨 땐 제가 참 고개가 절로 숙여질 정도로 그렇게 소리 없이 헌신적으로 섬기는 평신도 분들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또 청장님들과 함께 찬양 너무 은혜로웠죠. 어떻게 저렇게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는지 너무너무 귀해 보여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축복하고 또 우리 청장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옥중서신 에베소서 편 6번째 시간을 우리가 잠시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 교우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이죠. 지난 시간부터 이 기도는 시작됐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기도의 도입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게 바울의 이스시네벤이에요. 삶의 자리,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마음에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데 그 감사가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에베소 성도들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기억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막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에베소 교우들 그 성도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참 아름다웠고 남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치지 않는 내 안에 감사가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그런 감사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올려드린 이후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 그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 중에 특별히 그의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났던 감사, 그 감사의 내용이 육적인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영적인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 우리가 이미 묵상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우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데 조목조목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보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신령한 것을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주로 무엇을 구하며 나가는지 그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는 그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우들에게 글쎄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갇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속히 제가 이 감옥으로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추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밖의 상황이니까 밖의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겠어요. 자, 그러니까는 그런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에베소 교우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이 밖의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 당치 않고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을 보호해 달라고, 자녀들을 보호해 달라고, 자, 그런 기도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도가 뭐 그렇게 잘못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보다 더 차원이 높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 도전을 받습니다. 내용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게 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우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좀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내용이 17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좀 알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성도들의 눈을 밝혀주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그들이 좀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8절에서 19절입니다. 18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어떻게 보면은 참 육신적인 기도 제목들이 아니야. 이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 그리고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분의 행하시는, 너희를 향한 그분의 행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지대하신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신령한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아실 수 있어요? 동방교회 신비신학에 의하면 블라디미르 라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방교회 신비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그 안에, 그 책 속에 담겨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영역을 과연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영역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창조되지 않은 에너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창조된 존재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과 관계하면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창조되지 않은 에너지를 가지고 사역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 속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지혜, 권능, 은혜, 은총, 사랑, 공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시고, 그 드러내 보여주시는 범주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합일의 그 신비로운 연합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저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는 우리 중 누구도 교만한 자가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겸손한 자로 그분이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 범주 안에서만 그분에 관하여 알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알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제약적이고 우리에게 한계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적이고 한계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들이 멸망을 당한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자리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서를 잠깐 좀 찾아보겠는데요. 호세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세요.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나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적으로는 번성해지는 것 같은데, 육적으로 번성해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배경, 왜 타락하게 됐는가? 그들이 겉으로 번성했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면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보세요.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이것에 담겨 있는데요.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찢김당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도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싸매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학자의 영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찢김당하고 버림당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에피그노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거, to know, 그냥 우리가 객관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피그노세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삶이 되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뭔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사이에 갭이 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여기 있는데 이 아는 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간다.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아는 것과 겸손한 삶을 살지 않는다. 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건 아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 이것은 에피그노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이 되는 알미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To know가 아니고 to experience,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정말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을 deificatio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신화, 하나님과 영적인 합일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만약에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에피그노세이,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그들이 바로 알고 힘써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안에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찢김당하는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거,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하며 나가는 이것보다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깊이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런 것들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고 만약에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열망, 그리고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와 사귐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때가 되면 늘 찾아오고 또 맛있는 식사도 이렇게 대접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에게 또 용돈도 이렇게 주고 자녀들이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자식이 효자의 효자 아니에요? 효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우리 자녀가 이것도 해줬다, 저것도 해줬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랑 많이 하잖아요. 이거 우리 아들이 해줬고 우리 딸이 해줬고. 그렇습니까? 귀한 일이네요. 참 귀한 자녀를 두셨네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갈릴리 교회 청년들이나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이 없겠지만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자주 부모를 찾아뵈요. 인사도 드리고 때로 선물도 갖다 주고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고 용돈도 주고 식사도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며느리가 됐던 아니면은 아들이 됐던 아니면 딸이 됐던 사위가 됐던 그들이 정작 부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자, 다시 말하면 부모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부모님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건강 상태는 지금 어떠신지, 요즘 어떤 시간들을 좀 보내고 계신지,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점은 뭔지, 또 내가 그 부모님하고 정말 깊이 있는 교제와 사귐 안에 들어가고 싶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고, 그렇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선물도 주고 가끔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그런 곳에 있지 않고 이제 내가 이제 곧 결혼하게 될 텐데, 결혼하게 되면 과연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얼마를 내게 떼줄까? 과연 아파트는 이 큰 아파트를 줄까? 아니면은 그냥 월세방에 들어가 살라고 할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언젠간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상속하기 위해서 분할하게 될 때에 과연 우리 가정에는 우리 첫째인데 우리가 우리한테는 그래도 이거 줘야지. 그런 거 더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부모에게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 다시 또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 자식이 효자예요? 갑자기 또 예배 도중에 욕을 하면 안 돼요. 욕을 하면 안 되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드는 것이 참 그런 면에서는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어요. 절대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마라. 뭘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놈의 자식들 그 재산 보고 지금 찾아오는 거지. 당신 그거 다 미리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돼 있으면 쳐다볼 줄 알아? 그놈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어르신들이 실제로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뭔가 줄 것이 있으니까 그 줄 것 보고 그 능력을 보고 오는 거죠.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작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보다는 더 깊이 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실 선물, 보따리, 그런 거에만 온통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제사, 그런 사람들의 번제, 그런 사람들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에게는 정작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복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무서운 이유는 어디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을 받았을 때는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감사, 찬양이 흘러넘치는데, 내가 요구한 것들 받지 못했을 때는 한순간에 상처받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그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는 거잖아요. 기복신앙이, 여러분, 신앙을 잘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너무나도 나 중심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2단계 훈련받은 사람들하고 잠깐 모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 훈련받는 도중에 선포한 메시지 중에,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편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는 내가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롭네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만, 내가 듣기 싫은 말씀,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 같은 경우는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은 은혜가 떨어지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말씀들이 선포 너무너무 부담되고요,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요구의 기도보다는요, 오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그 소리가 우리를 채찍질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때로는 그 소리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는 소리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더 골마 터지게 하고, 때로는 그 상처 깊은 곳을 수술해버리는 이 고통스러운 소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소리가 사실은 나를 살리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입에 쓴 약이요, 몸에 좋죠. 입에 단약은요, 입에 단약도 없겠지만은 몸에 좋은 것들은 다 입에 써요. 근데 몸에 해로운 것들은요, 단 것들. 요즘 설탕을 음식마다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요, 김치에도 설탕 넣고 고기에도 설탕 넣고, 그러니까 그냥 온통 조미료를 막 집어넣고 설탕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당장 그 혀 끝에서는 맛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음식 계속 먹으면 당뇨 생기고요, 성인병 생기고요, 다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몸. 할렐루야. 거친 음식이 몸에 좋은 거야.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요, 부드러운 말씀, 달콤한 말씀보다는요, 거친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복신앙이 무서운 건 바로 뭐냐면 언제나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대로, 섬기는 것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안 되면 시험에 빠지는 이런 신앙이 기복신앙이 갖는 한계예요. 그 신앙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에피그노세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정말로 알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직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보다는 차라리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낫지. 그래서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도 같이 무게중심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야. 그분이 이리로 가라는 거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할렐루야.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오늘 우리 7년 선교 회원들이 헌신을 결단하며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헌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 제목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좀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더 넓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제목이 되고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우리 자녀들이 물론 좋은 학교도 가고 이것도 저것도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요, 정말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쭉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변화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는 변화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인물들도 있었지만,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자칭 율법학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모는데 선봉의 자리에 섰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다. 에피그노세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본인들이. 자, 그런데 정작 그들은 정말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7여 성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겸손히 겸허한 자세로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